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신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 모두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 앞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현장은 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항상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 때마다 어디로? 남쪽 유다 쪽으로 내려가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율법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마일, 대략 32km 이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제사 드릴 의무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던 고로 명절 때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2km 이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만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세계 각 도처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도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 평상시 인구가 대략 3만 명 정도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때 유월절 같은 시즌에는요 무려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3만 명하고 200만 명은 수가 다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유월절에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큰 이득을 보려는 불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폭리를 취했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방법은 성전에 입장하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세라고 하죠. 성전에 입장하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아주 교묘한 묘략을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 안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속 화폐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성전 안에서만 쓰이는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시 세계적으로 공용으로 쓰이던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를 이 성전 화폐와 교환하는 데 있어서 큰 환차익을 노렸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 성전에 입장하려면 하루 노동자 품삯인 반세겔, 대략 약 10만 원 정도 돼요. 이 정도를 내고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로마 화폐, 당시 사람들이 쓰던, 보통 일상적으로 쓰던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갖고 오게 되면 20만 원, 30만 원을 더 내야 했어요. 2배, 3배 이상 폭리를 취한 겁니다. 누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또 다른 폭리를 취하는 방법은 더 치졸하고 더 잔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 제물이 필요하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으시길 1년 된 양과 소와 흠이 없는 비둘기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이 짐승들을 검역하는 사람들이 아주 까탈스럽게 하면서 별의별 트집을 다 잡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통관을 시켜주지 않고 성전에서 판매하는 것만 용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파는 짐승들을 사야만 했는데, 당시 어떤 사람의 기록에 남긴 기록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15배, 많게는 30배까지 비싸게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목도하시면서 성전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짐승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하며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예수에 대해서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초라한 청년 하나가요, 저 국회의사당 같은데 관공서에 가서 기물을 다 뒤집어 엎고 부시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타락한 것들아, 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느냐, 왜 진실되지 못하게 행동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끌려오죠. 미쳤냐 그러고요. 당장 머리씨 잡히고 당장 양손 양발 묶인 채 끌려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당신은 신성모독죄로 걸려요. 신성모독죄는 재판 없이 직결처분으로 사형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사람들도 또한 몰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끈을 막 휘둘리면서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짐승을 내쫓으실 때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제지하지 않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오히려 더 도망가 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예수님의 그런 행동, 그런 모습 속에서 불의와 악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의 주의 그 장엄한 모습에 압도가 돼서 누구 하나 범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 교훈 하나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 그 어떤 힘 있는 자도 예수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무서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할 것 또한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시면서 언제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물음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크게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처럼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분노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분노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이와 관련한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요 뭐 한답니까? 모욕과 천대를 참는다 그래요. 자기 감정 주체 못해서 막 소리 지르고 불같이 화내고 혈기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실제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보다 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감정 주체 못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계를 분노함으로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감정 주체 못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우 간에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막 분노하게 해서 힘들게 하면 결국 내 몸 아파지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몸 막 스스로 아프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바보고 멍청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와 관련한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7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공통적으로 계속 이관성 있게 말씀하세요. 분노하는 자는 우매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자,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불같이 분노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거친 말을 막 하시면서 막 채찍을 휘두르고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고 막 성전의 안에 있는 짐승들을 막 내쫓으시고 막 분노하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 보이십니까? 이건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너무 달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노할 때는 또 분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분노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과 권면을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 그 사람은 누구냐?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셨냐? 미국 닉슨 대통령 보좌관이었다가요 워터게이트 사건 주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수감이 됐던 분이었어요. 고위공직자였어요. 하지만 이 감옥에서 철저하게 회심을 하고 무신론자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고요. 정말 영감이 있는 많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했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상을 수여한 분이에요. 수여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분노해야 될 때가 있다. 세상의 권세에 불복종해야 할 때가 있다 라면서 시민불복종 분노의 4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 권세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충성을 빼앗아 가려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며 분개하며 불복종할 수 있다. 둘째로 세상 권력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때 분노하며 불복종할 수가 있다. 셋째로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고 하는 책임을 기만하고 무시할 때 분노하며 불복종할 수가 있다. 넷째로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불복종하고 분노할 수가 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무시하거나 할 때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우리의 신앙을 불의한 방법으로 제한하거나 도전하거나 공격할 때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할 때, 생명의 존엄성이 여겨질 때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법과 정의가 무시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감이 갈 만한 얘기고 우리가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2000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할 때 분노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분노하며 저항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요 철왕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분노했어요. 저항했어요.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우리 예수님처럼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지만 분노할 때는 또 분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될 때, 무시될 때, 우리의 신앙이 불의한 방법으로 도전을 받을 때,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법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는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노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분노하더라도 이때도 조심조심하면서 분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할 때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실족시켜요. 이와 관련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성을 해치는지요. 사탄 마귀가 호기로 여겨요. 가만히 안 놔둬요. 의로운 분을 낸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죄짓게 돼 있어요. 순간 실족하게 돼 있고요. 순간 누군가 마음 크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성결한 몸이 아니에요. 따라서 아무리 조심하다가 하다 할지라도 100번 조심하다가도 한 번 화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빨리 분을 그치셔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찰스 콜슨도 분노한 것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만 분노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분노할 때 분노하셨어요. 우리도 이를 잘 구별하여 분별하여 분노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런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성전,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 교회를 사랑하셨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먼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며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딱 보고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 신성모독죄로 걸려 죽게 생기셨는데 이 말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구나. 이 연의 성취구나 라고 떨렸던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일까요? 삼키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테스디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테스디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불태우다, 망하게 하다, 짓밟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 직역을 하면 예수님이 이런 심정에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내 생명을 내놓아도 좋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까지 하시면서 행동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성전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인식,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성전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여기셨어요. 오늘날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모이게 하셔서 교회를 구성케 하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명하시며 나의 몸이라고 예수님은 예수께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와 예수님의 몸을 동일시하게 여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몸만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몸 내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몸을, 당신의 몸을 교회와 같다라고 여기고 계세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빚진 자들,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 실천사항을 드릴게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의 걱정 없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교회 또한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독트린 교리도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면 할수록 교회 또한 더 성장해지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가리켜서 은혜가 없느니 뭐가 부족하느니 이러니 저러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요. 다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성숙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교회 또한 더 신앙이 자라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이뤘으니까요. 부디 이런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세계속의 한국교회, 세계성교 한국복음화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